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854쪽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들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건지시기 위해 친히 빠지신 분, 건지시기 위해 친히 빠지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깊은 곳에 이렇게 빠져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막 올라갔을 무렵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그 외할머니 댁에 외가에 가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강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좀 넓고 그리고 깊이가 좀 있는 그런 내천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냇가에 가서 보통 이제 여름이 되고 하면 이제 방학이 되고 하면 이제 거기에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뭐 저는 수영을 못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물놀이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바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제법 물이 맑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수영하고 하는데 수영을 할지 모르니까 주로 제가 하는 놀이가 이 다이빙 놀이였거든요. 그 다이빙에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오는 뭐 잠수 뭐 그런 거였어요. 한 번은 그 바위에서 제가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딱 들어갔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내려가고 하늘만 보이는데 땅에 닿지 않더라고요. 머리까지 이제 물에 다 잠기고 그런 상황, 물에 잠기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누군가가 저를 도와줘야 돼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물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밧줄을 던지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어떤 로프를 던지거나 아니면 구명조끼가 있다면 구명조끼를 이렇게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고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어떤 것을 이제 도움의 손길을 던져 주어도 이제 그가 나올 수 없는, 스스로 그 줄을 붙잡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실제로 우리가 물에 어느 정도 이제 빠지고 그 수영의 능력이 있지만 아직 물살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어딘가를 붙잡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구명조끼나 로프를 던져주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말씀해 보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절망, 좌절, 한계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가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울면서 그가 통곡하고 그들이 울면서 막 엉엉거리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궁핍한 자가 이제 그 궁핍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 외치는 그 외침, 그 부르짖음을 이야기하는 이제 끝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번 외쳐보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또한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도움의 사각지대, 우리나라에도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받지 못하고 고독 사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는 그 한계점. 14절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압박과 강포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렇게 피는 생명이잖아요. 압박과 강포와 그리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 있는 한계치에 빠진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 속에서 구약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궁핍하고 가난한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보면 생명의 이 강포와 압박이 있는 것,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다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궁핍하고 가난하게 된 것을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나?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내가 그들을 도와주다가 나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자들을 뭐하러 도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궁핍함과 가난한 자들은 더 수세에 몰렸고 그리고 더 어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뭐 이 시대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젊을 때 열심히 살지, 아니 좀 힘 있을 때 열심히 살지 왜 저러고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가난한 자, 힘 있을 때 뭐 했나. 우리가 보통 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술로 도박으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도 있죠. 안타깝게 그 젊은 시절을 우리가 정말 흥청망청 보내서 어떻게 보면 술 마시고 놀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해서 가난에 빠진 그런 자들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책임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비참한 가족을 비참함으로 우리가 내던진 그런 우리가 잘못된 가장들도 있죠. 그러나 세상을 보면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살지만 우리가 코로나 또는 IMF 같은 그런 일들, 우리가 코로나 때 열심히 이제 뭔가를 확장해 보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가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주저앉고 그리고 부도가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세상에 보면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제 더 키워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더 어려움에 빠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19로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코로나 전에 뭔가 좀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되고 해서 확장하고 그리고 뭔가 좀 새롭게 좀 키워보려고 했던 분들이 코로나 때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이 부채도 다 끌어안고 결국에는 다시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요. 사실 주변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터를 좀 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넓히려고 했다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살려고 했고 또 나름대로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는데 코로나19를
누가 계산할 줄 알았겠어요? 코로나19를 누가 염두에 두는 분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의 부분들을 우리는 욥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을 잠깐 도와주면, 잠깐 위로해주고 우리가 좀 더 손을 붙잡아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서 뭐 했으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할 때, 너무나 궁핍할 때 그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나라의 임금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싶어서 우리가 이것 뭐 도움 된다고 뭐 도와줄 게 있나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런 작은 도움, 작은 위로를 통해서 큰 힘을 받고 다시 일어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못하면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수영을 못해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데 뛰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뛰어들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형이 뛰어드는, 어쩌면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형이 뛰어들고 아버지가 뛰어들고 막 하지만, 뛰어든 그분이 결국에는 죽고 막상 빠졌던 그 동생이나 자녀들, 또 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은 너무나 눈물 나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구하려다가 구한 사람까지도 다 생명을 잃은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기도 또는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왕을 위한 기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왕을 위한 기도라는 관점에서 이 시편을 보는 게 옳겠다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시편 72편을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시편 72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이냐?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질 수 있는 왕,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난하다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개념치 않고,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이 없는 자, 그 사람을 우리가 건지는 그런 자, 이런 왕을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대림절이고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는 주일이 되고, 그러면 이제 성탄 전야가 되고 바로 25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이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 버려두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제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로프를 던져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에게 와서 머리끄댕이 잡고 저를 구해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의 세계에 그 죄악되고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세계, 어떻게 보면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오직 죄악이 가득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세상, 무죄한 자를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세상,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너무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뛰어들으셨어요. 이 땅에 빠지셨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물속에 빠진 것처럼 우리에게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빠진 물은 아주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서대문에 살았었는데 이거는 그때는 아주 그때는 이제 변소라고 그러죠. 그게 재래식이었어요. 저희 이 울타리 안에 여러 집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게 빠졌어요. 그 더러운 곳에 빠져서 누가 구해겠어요? 아무도 구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뛰어들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더럽다, 이 세상이 정말 냄새난다, 이렇게 주님께서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뛰어드신 주님, 이게 성탄의 기쁨이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의 삶을 가장 닮은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볼 수 있는데, 건진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린 사도 바울, 그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잖아요.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벗어 던지고 그 더러움이라도 내가 빠져서 그 사람을 건져 올리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 땅을 마다하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을 주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구조, 어떻게 보면 구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다급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섬세한 그 사랑의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즉흥적으로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세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 뛰어드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오셨어요. 말 구유에 나으실 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고, 또한 그분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 처하셨고 궁핍함에 처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기꺼이 오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은 다 같은데 세상에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귀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찮은 생명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모든 생명을 다 귀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존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